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일어서 찬송하며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 나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때 주께서 거룩한 보혈로 우리를 씻겨주시고 깊은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깊은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죄를 확신하며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계시네
주께서 우리의 기쁨과 슬픔을 모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불풀도 하나님이 붉으시는 것처럼 저희들의 모든 것을 살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숨쉴 수 있음에 감사하며 그 은혜 앞에 저희들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되돌아봅니다. 주님의 뜻과 계획에 관심을 두지 않고 육신의 생각대로 행동하며 살았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님이 허락해 주신 모든 것이 나의 힘, 나의 능력으로 얻은 것이라 교만했으며 말씀을 전하기에 힘쓰지 않고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를 쫓는 데 힘썼던 저희들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주님의 용서하심으로 눈과 같이 희어질 것임을 믿으며 오직 끝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온전하고 순전한 믿음의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받기 위해 드리는 예배가 아닌 전심을 다하여 마음을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닥친 상황들로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님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되길 원합니다. 또한 상황과 환경 탓하지 않고 주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주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깨어 기도하며 몸부림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수사랑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뜻을 바로 알고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늘 기도로 사역하고 많은 영혼들을 성령과 말씀으로 참된 예배자로 세워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코로나 이후로 또 여러 이유로 교회를 떠나 광야를 헤매이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그들에게 진리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나침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신과 봉사와 사랑의 실천으로 부흥의 역사가 우리 예수사랑 교회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늘 양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윤종훈 목사님과 가정에 건강과 평강이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임재하시어 주님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 마음에 새겨져 우리 앞에 닥치는 상황들 가운데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영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임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예배의 향기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곳에서 주님만이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싶어 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별 모임 오늘 1시에 부서별 모이고요. 다음 주는 가정의 달 기념으로 부서 대항 윷놀이 대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 하는데요. 4개 팀으로 나뉘어서 진행을 하고 시상도 1등, 2등, 3등, 4등 단합 대회를 시상으로 이렇게 걸었어요. 그래서 부서별로 시상을 푸짐하게 걸었는데 다 참여하셔서 기쁨을 나누시고 또 받은 단합 대회로 부서별로 또 모여서 즐거운 시간도 가지시기 바랍니다. 5월 예배위원 및 봉사인의 게시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신약성경 173면입니다. 신약성경 173면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영상을 통해서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15장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오늘은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라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 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을 쓴 스티븐 코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강연을 했어요. 여러분 성공하고 싶습니까? 성공하고 싶으면 시간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점심 식사를 하더라도 꼭 내가 배울 수 있는 성공의 모델이 되는 사람들을 만나서 함께 식사하며 대화하고 그들에게 배우십시오. 시간을 잘 관리하십시오. 이렇게 강연을 했어요. 그 강연을 들은 사람 중에 내가 정말 성공하고 싶다. 나도 저렇게 시간을 잘 관리해서 성공해야지 결심을 한 어떤 사람이 정말 열심히 시간을 관리하면서 시간을 쪼개서 열심히 살고 또 성공하는 사람들 만나서 대화하고 그렇게 세월이 지나서 큰 성공을 거둡니다. 근데 그 사람이 20년 후에 스티브를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당시에 강연을 듣고 시간을 관리하면서 저는 정말 큰 성공을 이뤘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내는 저에게 이혼을 요구하고 또 우리 자녀들은 마약 중독에 빠지고 또 도박 중독에 빠져서 제 삶이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스티븐 코비는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강연의 내용을 바꿉니다. 어떤 강연을 할까요? 여러분 지금 소중한 것을 하십시오. 소중한 사람들을 만나고 소중한 것을 하십시오. 이렇게 강연을 바꿨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또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산다고 최선이 아니에요. 방향이 중요합니다. 목표가 바른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달려가야 표대를 잘 세워야지 성공이라는 표대를 가지고 열심히 살았지만 정작 가정은 다 무너지고 아이들은 마약과 도박에 빠지고 그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성공.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세상 모든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신 다음에 내가 너에게 주는 선물이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라. 땅을 정복해라.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면서 이것을 다 누리며 살아라 말씀하셨죠. 그러나 인간이 죄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문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사 출애굽기에서는 그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독생자 어린 양의 보혈, 유월절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속량하셔서 우리를 출애굽, 죄와 사망, 세상에서 구원하신 내용이 출애굽 내용 아닙니까? 그리고 십계명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라고 레위기가 바로 제사법, 예배법이죠. 그리고 민수기는 광야생활, 하나님과의 동행,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라. 신명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축복을 받아라.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십계명의 핵심이 뭐냐고요? 신약과 구약의 핵심이 뭐냐고요? 십자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걸 잃어버려요. 정작 중요한
하나님 사랑을 잃어버리고 그저 제사하는 형식 그리고 율법 조항에 빠져서 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자 예수님을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결의를 해요. 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정말 이 땅에 오셔서 사랑으로 우리를 돌봐주시고 병자를 치료해주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앉은 뱅을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독생자를 율법의 기준으로 죽이기로 결의합니다. 신성모독죄로. 정작 중요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산다고 최선이 아닙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방향이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바른 목표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 거래하지 말고 하나님과 연합하며 깊이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본 말씀 9절과 10절 말씀이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죠?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마지막 피 한 방울, 마지막 물 한 방울 쏟으시기까지 생명을 다 바쳐서 정말 겟세마네라는 뜻이 뭐예요? 기름지 않은 틀, 자신의 그 진액을 다 그냥 십자가에서 쥐어 짜신 거예요. 마지막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그렇게 끝까지 영원토록 죽기까지 사랑하였으니 너희도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랑은 거래가 아니에요. 계약이 아니에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그는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쫓아다니면서 계약, 거래를 하려고 해요. 유다는 종교생활을 통해 거래를 추구합니다. 내가 당신을 3년 반 동안 이렇게 쫓아다녔으니 당신도 내 뜻에 맞는 메시아가 되어 주시오. 정치적 메시아, 경제적 메시아. 내가 이만큼 당신께 헌신을 했으니 당신도 내 뜻에 맞춰서 내 소원을 좀 이루어 주시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항상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원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류 구원을 위한 메시아로 오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 대속 희생 제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통제하려고 했던 가룟 유다는 그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은삼시에 팔아버려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계약이 아니에요. 거래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을 드렸으니 이만큼을 주십시오 라는 그런 거래가 아니에요. 베드로도 처음엔 가룟 유다와 비슷했죠.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아주십시오. 뭐 별반 다를 것 없는 그런 신앙생활, 거래, 계약과 같은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들은 회개하고 성령 받고 죽기까지 주님을 사랑하다가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종교생활을 하면요, 종교생활은 참 무겁고 힘들고 지루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뭐 불교처럼 우리 3000배를 하진 않지만 3000배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무겁고 지루해요. 근데 여러분, 종교 생활은 무겁고 힘들고 지루하지만 사랑의 관계는 자유하며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지금 오셨지만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를 드리고 성경을 읽는 것이 형식이 되면요. 예를 들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요. 올해는 내가 성경을 이독을 해야지. 열심히 읽어야지. 하고 그냥 막 열심히만 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어요. 물론 이독하는 게, 삼독하는 게 의미 있어요. 할 말씀이 많이 있는 게 중요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의미의 세계예요. 마치 보석을 캐는 광산에서 이 보석을 발견하는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기쁜 마음으로, 정말 은혜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그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한 구절을 읽더라도. 예배를 드리는 거지. 아이고, 내가 오늘도 목사님 또 안 오시면 또 전화하니까, 내가 또 예배 안 드리면 목사님 전화하니까 내가 가야지. 눈도장 찍으러 오면 그 의무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또 눈도장 찍어요. 내가 또 예배 안 드리면 벌 받으니까 무서워서 가야지. 눈도장 찍으면요, 의무가 되는 거예요. 아이고, 또 십자가 지고 내가 또 수요일에 드려 가야지. 의무가 돼버리면 힘든 거예요. 종교생활 되면 힘든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주님 만나러 갈 때 주님이 내 마음 깊은 곳으로 만져주시고 내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나를 치유해주시고 나를 꼭 안아주시며 위로해주시는 그 사랑을 느끼며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신앙생활은 형식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주님의 깊은 사랑의 관계 속에서 주님과 연합하는 것이 이 신앙생활입니다. 129면이죠. 하나님의 말씀 기록 129면. 종교인가 관계인가. 지금 내가 하는 것들이 종교적 행위는 아닙니까? 내 방식과 호의가 상대방을 늘 기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신앙은 일방적인 종교 행위에 불과합니다. 이사야 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난 너희들이 드리는 이 제사를 받기가 역겹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들의 예배는 형식이었어요. 종교생활이었어요. 그 손에 피가 되겠다고요. 종교적 행위는 자신의 주도권을 가지며 하나님을 통제하려 합니다.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내가 조종하려고 해요. 나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으면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결과들을 애써 외면합니다. 삶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고 믿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살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종교인가 관계인가를 깊이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헌신하고 충성 봉사했는데,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중고등부 시절에 대학교 다니면서 막 열심히 봉사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내가 충성하고 봉사했는데 시험에 떨어져. 혹은 취업에 실패해.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아. 그리고 실망할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거래로 보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기에, 영혼을 사랑하기에 거룩한 손해를 보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님을 예배하며 또 나는 영혼들을 돌보고 내가 주신 사명, 거룩한 손해를 보며 주신 사명에 충성하겠습니다 헌신했다면 사랑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결과를 떠나 만족하는 거예요. 내가 시험에 실패하고 떨어지고 취업에 실패하고 기도응답이 되지 않아도 내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면 됐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면 이런 관계 속에서는요,
하나님의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계약과 거래가 아닌 사랑의 관계, 사랑의 연합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받으시고 모든 것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결혼생활 하는데 거래와 계약 관계가 되면요 참 인생이 피곤합니다. give and take. 내가 이만큼 줬으니 당신도 이만큼 해달라. 부모 자식과의 관계가요 거래와 계약 관계가 되면 참 재미없어요.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고 먹이고 입히고 학비 대주고 왜 그래요? 뭘 바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우리 아들한테 우리가 이제 그렇잖아요. 아이들을 위해서 적금도 들고 학비도 대주고 용돈도 대주고 다 그렇게 헌신을 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엄마 아빠 안 도와줘도 되니까 열심히 일을 준비해서 네가 잘 살면 네가 행복하면 그만인 거야. 물론 아이들 중에 그 은혜를 깨닫고 나중에 잘 돼서 보답하고 효도하는 아이들이 있으면 더욱 좋겠죠.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리 아니할지라도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아낌없이 주는 거예요. 나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보면 아이들을 위해서 막 새벽이나 일찍 나와서 막 기도하고 애들 학교 챙겨주고 또 뭐 하루 종일 일하고 또 직장 끝나고 들어가서도 늦게까지 공부하는 아이들 챙겨주느라고 막 밤늦게까지 아이들 돌보고 그런 집사님이나 권사님들 많이 본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피곤하게 살아?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값없이 헌신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야 인생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신앙생활도 거래와 계약이 아니라 129면이죠. 호세아는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분의 마음과 뜻과 관심을 헤아리며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내적인 결속과 결합, 즉 온전한 연합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사가 아니라 나와 사랑하길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것이 율법이고 거래라면 얼마나 힘들어요. 아니 내가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지정이면 감천이라고 내가 지극 정성으로 내가 하나님 기도했으니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억지로 매일매일 꾸역꾸역 새벽에 나온다면 얼마나 힘든 이게 노동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새벽에 내가 나왔을 때 주님, 저는 주님이면 족합니다. 주님이 전부입니다. 그냥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꼭 안아주시는 그런 은혜를 받는다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겠어요. 종교 생활을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과의 깊은 만남, 깊은 사랑을 추구해 보세요. 주일 예배에 나와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아, 내가 오늘도 예배 드리고 또 이 일을 해야 돼. 주방 봉사, 또 교사, 또 목자로, 또 여러 가지 뭐 모양으로 강단원하고 뭐 이런 것들이 여러분 거래와 계약이라면 얼마나 무거운 짐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과 영혼을 사랑하기에 내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이 변화되고 구원받는 모습을 보면서 그 가정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비유를 하시잖아요. 신랑과 신부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는 들러리의 기쁨, 친구들의 기쁨. 그 영혼들이 구원받고 변화되고 회복되는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쁨이 있다. 그런 마음으로 봉사를 해야지 기쁘고 행복하지 않겠어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할 때 설교 준비를 숙제로 노동으로 생각한다면 제 삶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아마 그런 설교는 은혜도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설교 준비를 할 때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그 사랑을 전달하는 것처럼 느낀다면,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고 내가 사랑의 통로가 된다면 얼마나 설교가 쉽고 재밌고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은 일을 해도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강단 혼화를 하거나 주방 봉사를 하거나 또 여러 가지 교사를 하거나 운영을 할 때 어떤 분들은 그래요. 막 강단 혼화 하려면 밤에 막 꽃시장 가서 밤새 막 꽃 사가지고 밤새 꽃꽂이 하는 거예요. 또 장을 보고 일주일 내내 준비하는 분들 계세요. 기쁜 마음으로 내가 차려준 밥을 성도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서, 마치 내가 아이들에게 밥을 차려줬을 때 아이들이 눈 비비고 일어나서 밥을 맛있게 먹으면 보람이 있지 않습니까? 무럭무럭처럼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정성과 사랑으로 사역을 하면 그 사이가 얼마나 기쁘냐고요. 얼마나 행복하냐고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거래 계약 관계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사역을 해야 하나님도 기쁘시고 나도 보람이 있고 행복하고 열매가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거래와 계약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연합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안에 거하며 연합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오늘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가지가 나무를 떠나는 순간 모든 생명을 잃습니다. 그리고 수분과 양분을 공급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능력의 원천은 하나님이세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나가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아나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주님 안에 딱 붙어 있어야 주님으로부터 오는 능력, 수분과 양분이 공급되는 것이고, 거기서 오는 풍성한 열매, 축복의 열매, 성령 충만의 열매, 영혼 구원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132면 하나님 안에 거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모든 영역을 개방하고 위임하십시오. 위임한다는 게 뭐예요? 맡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동적으로 맡긴다는 거예요. 세상 방식에 따라 현상과 경험에 붙잡혀 살던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지만, 예수님 따라다녔지만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지 못하니까 예수님 부인하고 배반하는 것뿐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고 온전히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성령을 받을 때에 성령과 연합하니까 그때부터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할 때마다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많이 행동하는 것보다 제일 위험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 아세요? 교회 사역할 때 기도하지 않고 많이 행동하는 사람들. 자기 생각 따라서 기도하지 않고 그냥 내 열심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제일 위험한 거예요.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왜냐면 기도하지 않고 행동하게 되면 문제를 만들어요. 분쟁을 만들어요. 기도하지 않고 많이 행동하는 것보다 기도하고 행동할 때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의 역사,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과 연합할 때 하나님께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과 연합하고 나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명령대로입니다. 이런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1절부터 3절 말씀이죠.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아멘. 이런 132면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농부,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입니다. 포도나무에 연결된 가지는 영양분을 공급받고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포도나무가 있고 저기 매실도 심어놨는데 매화가 지고 매실이 얼마나 많이 맺혔는지 몰라요. 그 가지, 그 열매가요, 딱 가지에 붙어 있으면 모든 수분과 양분을 다 공급받는 거예요. 다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농부이신 아버지가 우리 인생에 불필요한 것들을 가지치게 하여 가꾸십니다. 가지가 할 수 있거나 해야 할 일은 없습니다. 그저 연결되어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됩니다. 성경을 보면 모압 여인 룻이요, 이제 남편도 죽고 뭐 나오미가 그 모압으로 갔을 때 남편도 죽고 두 아들 다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며느리에게 뭐라고 했냐면 너희 이제 친정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소망이 없으니까 그냥 친정으로 돌아가라.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그러나 모압 여인 룻이요, 어머니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는 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겠습니다. 어머니가 섬기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갔고. 그래서 룻기를 보면 룻이 나오미를 그리고 하나님을 붙쫓았더라라는 말씀. 붙쫓았더라는 것은 그냥 딱 달라붙어서 그냥 안 뚫어지고, 한마디로 요즘 말로 하면 껌딱지예요. 껌딱지. 하나님의 껌딱지가 되었더라. 그래서 그냥 딱 달라붙고 안 뚫어져요. 그 나오미가 가만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으니까 따라와라 해서 베들레헴에 정착을 해서 하루하루 이삭을 주면서 살아가는데, 거기서 누굴 만나요? 보아스를 만나요. 하나님의 사람 보아스를 만나요. 그리고 룻은 보아스를 만나서 누구의 조상이 돼요? 다윗의 조상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면 룻이 최고로 잘한 게 뭐예요? 하나님 안에 붙어있는 것 뿐이에요. 가지가 할 수 있거나 해야 할 일은 없어요. 그저 연결만 돼 있으면 되는 거예요. 모압의 룻이 한 거는요, 하나님과 연결된 것 뿐이에요. 하나님을 붙잡고 그냥 순종하며 믿음으로 하루하루 이삭 죽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보아스를 갖다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거기서 이제 다윗 낳게 하시고, 이세의 아들 다윗 낳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냥 메시아 조상으로 족보 쫙 올려주셔가지고 성경에 그냥 룻기가 있어. 룻기가 근데 모압 여인이라니까요. 모압 여인. 룻기는요, 모압 여인은 룻의 이야기예요. 이방 여인이에요. 근데 성경의 주인공이 돼버려요. 룻기를 배경으로 한 영화도 많이 있고 드라마도 있고. 룻이 잘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붙잡는 것. 그냥 가지가 할 수 있거나 해야 할 일은 없어요. 그래서 연결만 되어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능력의 원천,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 그분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성령 충만할 때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과 연합해서 블레셋과의 전투에 나가서 큰 승리를 거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울 왕의 중심을 보시고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우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울 왕이 왕이 되어서 교만해지기 시작해요. 목이 뻣뻣한 왕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해도 불순종, 무시해버려요. 선지자의 말을 무시해버려요. 자기 스스로 자기가 제사장 역할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가 버리세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꿈에도 안 나타나시고 음성으로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선지자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관계가 끊어 단절돼 버려.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돼 버려요. 버림받은 존재. 엔돌 무당 찾아가서 난리를 치지만 결국은 전쟁에 나가서 그도 죽고 자녀까지 다 죽는, 대부분이 죽는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무서운 것은요, 죄와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가지가 나무에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 가지에게 가장 큰 저주는 무엇이냐? 그것이 단절되어서 떨어나가는 거예요. 가지가 나무와 분리되는 순간, 잘라버리는 순간 거기에서 생명의 원천, 능력의 원천인 나무에서 분리되는 순간 생명을 잃고 능력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주님과 동행하며 연합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주님이 생명과 능력의 원천이신 주님이 모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것이지, 사고랑처럼 까불다가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시는 거예요. 항상 겸손하게 주님 십자가 붙들고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주님이 전부입니다. 고백하며 나가야 주님이 우리를 다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잡고 함께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 확실한 하나님께 불확실한 미래와 모든 것을 맡기세요. 4절 5절 말씀이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러분, 열매를 맺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스스로 열매 맺는 게 아니에요. 제가 교회를 개척해보고 영혼을 권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기도하고 순종하는 것 뿐이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하나님이 역사하셔야지 사람들이 변화되고 교회도 세워지는 것이지, 자녀도 마찬가지고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그 마음을 만지셔야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고요.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나니. 내가 기도하고 또 설교 준비하고 성경을 가르치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여러분,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 잔소리도 변하지 않는다고요. 잔소리로 변할 것 같으면 우리 남편들은 다 지금 예수님 단계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잔소리를 통해서. 그죠? 그렇지 않잖아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내가 나도 못 변화시키는데 누굴 변화시켜요? 성령의 역사하셔야지. 불확실한 미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133면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와 신앙의 문제는 짐이 아닙니다. 나 혼자 해결하려 할 때 짐이 됩니다. 우리가 쓰러지는 것은 짐 때문이 아니라 그 짐을 맡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불신자가 겪는 똑같은 문제와 역병들이 찾아옵니다. 그렇죠? 세상 살이가 다 똑같아요. 뭐 가정의 문제,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역경과 고난,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들, 시련들이 찾아온다고요. 그러나 성도들에게는 무거운 짐을 맡길 곳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탁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할 일은, 최선의 일은 주님께 맡기는 것뿐입니다. 왜냐하면 최고이신 그분,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 최고이신 그분께 모든 짐을 맡기면 참된 안식과 쉼을 얻고 가장 좋은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엘리야가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부름을 받아서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과 850명, 850대 1의 대결을 갈무리산에서 벌인단 말이에요. 비가 3년 반 동안 오지 않다가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비가 쏟아지고 그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을 다 그냥 칼로 죽여버리고, 그러면 세상이 변할 줄 알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세벨이 이렇게 협박하는 거예요. 너 내가 반드시 죽인다. 어? 그러니까 막 엘리야가 너무 낙심되는 거예요. 왜냐면 변하지 않는 세상, 내가 열심히 특심이라서 정말 내가 죽기 살기로 사역을 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애를 쓰고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한 것 같았는데, 이세벨은 변화가 안 되고 막 날 죽이겠다고 쫓아오니까, 그래서 엘리야가 로덴나무안에서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냐면은, 하나님 제발 좀 죽여주세요. 사는 게 너무 고통이에요. 죽여달라는 거예요. 왕상 19장 4절 말씀이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빛쯤 가서 한 로딘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나님, 저 사는 게 고통이에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죽여주세요. 내일 아침에 눈 안 떴으면 좋겠어. 이런 고백하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엘리야의 이 특징은요, 나 혼자 남았다라는 말을 반복하거든요. 근데 이 특징이 뭐냐면 슈퍼맨 컴플렉스예요. 나 아니면 안 돼. 그때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응답하시는데요. 1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손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고, 나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길에서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또 너는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예후가 아합과 이세벨을 죽여버리잖아요. 또 아벨모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린 그냥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뿐이지. 하나님은 엘리사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시잖아요.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일 것이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너 혼자 남은 거 아니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도 있고, 또 엘리사도 있고, 또 예후도 있고, 또 하사엘도 있어. 왜 그걸 네가 나으려고 해? 왜 죽기를 구해? 그러지 마. 그냥 내 안에 거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일하리라.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불확실한 미래를 살고 있습니다. 133년
불확실성만큼 무거운 짐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잡히지 않을 때 우리는 불안함을 느낍니다. 저도요 20대 때는요 참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잡히지 않아요. 내가 열심히 사는데 미래가 안 그려지는 거예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미래가 그려지겠냐고요. 교육전도사 하면서 20만 원 사를 받는데 미래가 그려지겠냐고요. 근데 저는요 딱 한 가지 잘한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내 미래가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확실한 보장이 되시는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더라고요. 영적인 삶은 불확실성 속에서 확신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확실히 믿을 때 불확실한 우리 인생과 무거운 짐을 주님께 넘길 수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요. 시편 127편 말씀인데요. 우리 집이 가온이 뭔지 아세요? 우리 가온은 최선을 다하고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한테도 항상 최선을 다하고 주님께 맡겨. 결과까지 네가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 시험 공부 열심히 해야죠. 최선을 다해야 돼. 근데 결과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대학 진학도, 취업도, 결혼도, 인생도, 사명도, 목적도, 목표도 최선을 다해야 하는 삶의 자세로 열심히 살아야지만 결과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확실한 하나님께 불확실한 미래와 나의 미래와 또 우리 집안과 가정과 자녀를 맡기세요. 시편 127편 1절 말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으면 되리라. 모압 여인 룻, 과부였던 룻의 그 집안을 그 인생을 다윗의 조상 예수님의 족보에 올려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을 부조차 믿음으로 껌딱지가 되어 살아갈 때 여호와께서 그 집안을 세워주시고 그 미래를 책임지시는 거지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면 수고의 떡을 먹으면 헛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일찍 일어나면 늦게 누우면 수고의 떡을 먹으면 아무리 열심히 살아보세요. 판단하면 잘못하면 인생 망가지는 거예요. 쫄딱 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평안을 주시고 책임지실 때 잠이 오잖아요. 불안하면 잠이 안 와요. 아프면 잠이 안 와요. 근심 걱정이 많으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불면증이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딱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 저는 최선을 다하고 주님께 맡깁니다. 그냥 딱 위탁해버리면요 참 잘합니다. 자식은 누구의 기업이에요?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열면 그 쌍둥이로다. 제가 지난 주간에 제가 일주일 동안 수련회 갔다 왔잖아요. 우리 애들 시험 기간이었어요. 시험 기간에 징변도 시험 기간, 수혜도 시험 기간, 사랑해도 시험 기간, 또 교회도 비우고 갔잖아요. 근데 저는요 하나도 걱정 안 했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한테 딱 한 가지만 당부했어요. 뭘 당부한지 아세요? 사람만 있어라. 또 학교 빠지면 빠진 거고 뭐 시험 못 보는 거고 괜찮다. 안전과 건강이 중요하니까 사람만 있어라. 응? 별거 없더라고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해. 물론 아이들이 그렇다고 막 방치한 건 아니에요. 열심히 공부했고 밤새서 공부했고 교회도요 하나님께 맡기고 아마 조장관님 수요일날 잘하셨을 거예요. 왜? 하나님께 맡겼으니까요. 하나님 교회도 하나님께 맡기고 가정도 하나님께 맡기고 자녀도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성도들의 건강과 앞날과 사업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그리고 자유하는 거예요. 가서 은혜 받는 거예요.
쉼을 얻고 은혜 받는 게 충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나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모든 것을 주시는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확실하신 분이십니다. 확실하신 하나님께 불완전한 나의 미래와 모든 것을 맡기세요. 그러면 주님이 책임지시고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하십니다. 아멘. 그럼 이 말씀 따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연합하며 동행하며 충만한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다같이 가서 결단 찬송가 337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몸을 시려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며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죄짐을, 또 고민과 염려, 미래의 불확실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의 멍에를 함께 지시고 내가 일하고 내가 책임질 테니 너는 내 안에서 그냥 따라만 와라, 붙어만 있으라 말씀하시며 모든 것을 책임지시며 확실하고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을 믿으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이 전부입니다. 주님이 다 하시고 주님 영광 받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과 동행하며 참된 안식과 쉼을 얻게 하시고 무한한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주여. 모든 영혼들과 인생들의 앞날을 주님 책임져 주시고 확실한 은혜와 축복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앞날 위에, 미래 위에, 또 자녀들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온 세상이 아름답게 피어오르고 기쁨이 가득한 이 봄날에 그대의 두 손에는 장미꽃보다 사랑의 주님 마음 주고 싶어라. 따스한 햇살보다 사랑을 잊고 춤추며 속삭이는 이 봄날에 그대의 가슴에 진주보다 진실한 주님 은혜 주고 싶어라. 걸어갈 때나 내일이 밝아올 때나 하나님의 크신 주 그대에게 내리라.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꽃처럼 피어난 그대에게 숨모아 간절하게 기도하네. 당신의 앞길에 축복 있으라. 하나